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복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비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출을 당하는도다. 그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톱으로 삼으시며 보급을 소복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보호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은혜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임하사 저희들의 모든 죄가를 쌓으시고 이제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참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더하사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들은 정말 거짓이 가득하죠. 잔꾀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이런 잔꾀, 잔머리가 발달된 저희들을 그대로 보시지 않고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죄를 보시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그건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보면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죄를 안 짓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들은 나쁜 생각이 가득하고 근데 하여튼 정말 야가 빠졌다는 말이 있죠. 우리 인간은 정말 꾀가 많다. 정말 어떻게든 그 순간만 변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역사적인 성경에도 기록해 있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며칠 안 가자 바로 하나님을 부정만 하죠. 그래 저희들입니다. 저희 똑같아요. 똑같이 조금만 어려움이 보이면 어떻게 이것을 모면할까? 하나님을 붙들으면 되는데 하나님 붙들지 않고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뭔가 단꾀를 내고 방법을 스스로 찾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 이게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게 이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뭔가를 추구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이 땅에 심겨져야 될 나무가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이 나무나 땅은 서로 밀접하게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인데 인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함께 해서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거든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졌고 그 생명이 이어지게 되려면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살아요. 근데 이게 떠나면 말라 비틀어지고 죽는 나무처럼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바로 죄예요. 사실상 쉽게 말해요. 우리는 윤리적으로 이걸 생각해. 죄를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파생되는 잔꾀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잔뿌리 죄예요. 한마디 근본적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게끔 만드셨어요. 영원히 살게끔. 근데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워. 왜 나랑 함께하기 싫으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이게 벌이에요. 그냥 여기 살 수 없으니까.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벌이에요. 떠나면. 그걸 몰라. 이게 죄를 지은 인간은 더더욱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온갖 방법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의 1절 말씀처럼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뿐인가? 여호와의 손이 짧은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건가? 나이 드셨나? 귀가 어두우신가 보다. 왜 내 사정은 이렇게 몰라주시나? 이것밖에 안 들으신 분인가? 이렇게 오해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구원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죄과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죄과를 해결해야죠. 죄과라는 문제를,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정의를 금방 내렸죠.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 가면 돼요. 하나님께 함께 하면 돼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근데 인간은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죄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께 가려는 마음도 또한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자가 없다. 다 죄악 가운데 더러워졌고 입술은 거짓말하고 악한 생각 그것뿐이라. 하나님과 생각이 똑같지가 않아. 오로지 너만 생각하는 너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생각은 버려둔 채 홀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가 없냐면 평강이 사라지게 됐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삶 자체를 보세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행복이 사라지고 자유함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빼앗긴 게 있다고 하죠. 이런 걸 빼앗긴 겁니다. 우리가 강도 만났어요. 원래는 우리 겁니다. 뭐가요? 기쁨, 행복, 영원한 사랑, 평강 이런 것들을 다 빼앗겼어요. 영원한 생명조차도 불투명하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강도 맞는 자예요.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건데 누구한테 강도 맞는다는 것은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 뺏었어요? 사단이 빼앗았습니다. 우리 것을 빼앗아서 우리는 죽게 됐다. 그것을 싸매시고 어루만져서 살게 하신 분이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바로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싸매시고 이 평강을 다시 되돌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쫓지 않아요. 평강의 길을 쫓지 않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길을 쫓지 않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거든. 그것만 있으면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빼앗겼던 거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믿기만 하면 평강이 보이잖아요. 이 죄 문제 때문에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벗었습니다. 벗었는데 최초에 창조된 인간들은 이 벗었음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어요.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벗었다는 것은 뭔가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든 무화과나무로 입든 두 가지 옷 중에 뭘 입게 돼요. 근데 스스로 짠 옷을 입은다. 이게 뭐냐면 자기 공로에 의지해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이룰 수 없어요. 자기의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신 옷을 입어야 해요. 피로 적신 옷을 입어야 해요. 깨끗하게 빠른 옷을 입어야 해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온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그 옷을 입을 때만 우리가 죄가 가려져요. 그렇습니다. 행위대로 우리를 벌하시지 않은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바로 의의 옷을 입히시는 그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그냥 받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주셔야 마음을 열고 나를 사랑하시네, 감사합니다 하고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 왜? 그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맹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10절 말씀.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돋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며 나대도 홍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맹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고 성령의 내주로서 우리가 깨어있다면 보여요. 뭐가 보이냐?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길이 보여요. 평강이 보여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환난을 당하나 이 외적인 내 몸은 험악하고 힘들지 몰라도 내 안에서는 날로 새롭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걸 경험하면 돼요. 정말 행복이 뭔지 자유함이 뭔지를 알게 돼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맹인같이 더듬는다. 세상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길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6절 말씀에 이런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떻게 구원하시나를,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저는 작곡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음악 프로그램들 좀 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곡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그 음악이 달라지더라고요. 가수가 곡 해석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감동이 달라져요. 사실 성경은 누가 작곡한 거예요? 한마디로 음악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작곡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곡 해석이 따라야만이 이 말씀이 이해되지. 만약에 사람의 해석으로 한다면 인간의 해석이 나오겠죠. 작곡가가 아닌 사람이 해석할 때는 사람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입장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성경. 오늘 그 이사야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사야서가요, 예수님이라는 단어 하나도 안 나와요. 십자가의 사람 아무 글도 안 써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기 자기 공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문학적으로 써놓은 이 이사야서에 자기 공의, 이게 무슨 말일까? 자기 공의. 이거는 이 시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인간의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공로를 말하는 건데, 인간이 의롭게 주는데 인간이 해서 공로를 세워서 의를 세우는 방법, 이게 사람의 공의예요. 인간의 공의. 그러면 하나님이 노력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 이게 하나님의 공의. 오늘 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의 공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예수님의 업적, 역사적 업적, 이 십자가의 공의. 하나님이 보실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고 이렇게 구원할 길이 멀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무도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탄. 그래서 중재자를 세우셨는데,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문학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7절 말씀,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게 전쟁에서 쓰이는 용어를 통해서 이게 전쟁 구도로 왔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이제 구원하겠다. 내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이거를 무찌르겠다. 빼앗긴, 잃어버린, 강도 만난 이 강도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했어. 이제 평강을 되돌려 주겠다. 자유를 주겠다. 기쁨을 되돌리겠다. 이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학적 표현이죠. 정말 그것이 궁극적으로 언제 전쟁하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투예요. 이 승리를 통해서, 이건 패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서 죽었군, 졌네,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쟁인 거예요. 결정적인 전쟁이었던 거예요. 이 십자가의 승리로, 예수님의 승리로, 이 역사적 승리,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전쟁인 거예요. 수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이 전쟁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전쟁,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기쁨을 되돌리는 기쁨의 전쟁이 됐다.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 바로 이게 원수에게 보복하시고, 보복
이 성공으로 이루신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이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딱 그 생각뿐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원래 주었던 영원한 생명도 주고 기쁨도 돌려주고 나 천국을 소유로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생각이고 마음이고 사랑인 거예요. 이건 변치 않습니다. 뭔 일이 생긴다고 해서 이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을 세우고, 세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언약.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언약식을 하죠. 하나님도 자주 언약을 세우십니다. 구약에는 시내산 언약이 있었듯 많은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족장들하고도. 이게 대표적인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냐면, 이게 첫 번째 언약이라면,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언약은 두 번째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할 거예요. 그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새겼어요. 돌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멀어요. 역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이 멀어서 가까우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비에 새겼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문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직설적으로 설명하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가끔 가다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을 거예요. 갑자기 떠오르고 하나님 말씀이 다 이렇게 감동으로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신비의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널 사랑한다. 이 새겨놓은 거예요. 마음속에. 난 너만 바라보고 있어. 넌 내 것이다. 이런 말씀 얼마나 구구절절하고 새겨졌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전과 다르게. 이게 근본적으로 언제 이게 가능하느냐?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죄가를 떠난 자. 우리가 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만 있으면 죄가 사해져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어요. 당연히 죄가 없으니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졌어요.
이 성소가 된 거예요. 성전이라는 말 들어봤죠? 성령님이 당연히 거할 수 있는 깨끗한 장소가 된 거예요. 그 말입니다.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는 당연한 자격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성령님은 당연히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 집이니까 오시는 것처럼 언제든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언제든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난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이렇게 하시는 말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왜? 계속 찾아오시에요. 당연하니까. 왜? 이제 거하시는 처소니까. 이게 회복된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고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이 천국이 되어버려요. 자유와 평강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이고 구원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2024년도 야심차게 시작해서 그냥 빠르게 지나가고 벌써 3월달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변한 것이 없는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슬픔 가운데 있다면 이제 그거를 떨쳐버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한시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평강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평강을 받았으니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평강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행복하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